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왜 아기 예수가 탄생해야만 했는가?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왜 아기 예수가 탄생해야만 탄생을 해야만 했는가? 했는가? 왜 예수님이 탄생해야만 했죠?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생일. 어렵지 않아요. 쉽게 아는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의 생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성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쁜 날 생일을 기념을 하잖아요. 결혼 기념일도 있지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동방박사처럼 이렇게 황금 유황 모량을 가지고 이제 바치잖아요. 그런데 생일이 돼도 생일 잔치를 해주는데, 제가 아기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상이라는 것이 상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 잔치, 탄생한 잔치상. 잔치상도 여러 가지잖아요. 환갑 잔치상,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생일 잔치상, 또 뭐 칠순 잔치상 있는데, 아기 예수님께 제가 질문했어요.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오늘 어려운 질문 하죠?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시죠. 근데 제 안에 이렇게 떠오르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이 뭔가 하면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아기 예수님이 받고 싶은 상은 하나님께 영광상, 우리에겐 평화의 상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21절에 아들을 낳는다 얘기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미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자냐?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고 또 태어날 것인데, 이미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딴 거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진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로 이 말씀을 예언한 것을 이루려 성취하신 거예요. 완성시킨 거예요. 구약에는 계속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이다, 만왕의 왕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예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너희가 이제 볼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보라, 어떻게 오시느냐?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근데 그가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다라고 마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오랜 기다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림절의 기다림의 끝은 뭔가 하면은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에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목 하나 가누지도 못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난지 8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관습이에요. 근데 아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낳기도 전에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고,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구원을 하신다. 근데 여호와가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구원할 이는 그 자신이로다. 얘기 다시 말한다면 그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구원할 이는 그 자신이다. 그러니까는 저 백성들을 창조한 그 창조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역사 가운데 탄생 신화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탄생 신화에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예요? 단군 신화잖아요. 그렇죠? 단군 신화는 태어나자마자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뭐가 됐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고, 그는 어떤 것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 기쁨이 되는 거죠. 자, 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해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죠. 다 담아 놓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따먹어도 좋다 허락받았지만 그 한 가지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인간을.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복수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삼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어떻게 했냐? 우리 사람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씨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쉽게 말하면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먼저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시켜라, 또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관리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으로 추방을 당한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자 보세요.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모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모양이 깨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하나님의 모양도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이는 곳곳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는 곳에서는 점점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이 많은 것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만 짓는 거예요. 살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타인도 죽이고 나도 죽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냈느냐? 왜 보낼까요? 일반 사람이나 하나님의 그 독생자가 이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 육신의 옷을 사람의 옷을 입고 오는 것 똑같을 텐데 왜 보내셨을까요? 말씀 성취.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성도 있지만 신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성만 있고 신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인성이 있고 신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신성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씨.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그 씨가 무엇입니까? DNA잖아요. DNA. 이 DNA가 있어야지 자손이 출생이 되고 그 자손이 또 다른 DNA를 만들어내서 번성케 되는 거잖아요. 충만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상실되어 버리신 거예요. 이 상실되어진 이 DNA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담아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리 말한다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것이고 일터에 안 나가고 그 시간을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재미있게 놀지만 즐겁게 놀지만 물론 생일 축하하는 의미에서 파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세속화되어져서 세상의 문화 먹고 마시고 탐욕하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죄를 범하는 그런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일삼아서 지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제정하신 이 날이 너무나 이 세상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이 많은 죄를 범하는 그 인생들을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의 그 탄식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나도 내 아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탄생하면서 어떻게 돼요?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 쾌락에 취해가지고 세상이 향락에 이것을 둔갑시켜서 이날은 술 마시고 놀고 유희와 쾌락을 즐겨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변질시킨 세상의 문화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아기 예수가 탄생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내 안에 그분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DNA라고 표현했지만 이 이야기가 선십과 킹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씨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선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킹십은 무엇이냐? 왜 그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느냐? 다스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물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에 모든 육축과 움직이는 짐승들을 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게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명령 체계가 쓰지 않는 거예요.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서 끌려가고 지배를 당하고 천지 이런 자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며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로부터의 채찍을 당하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로부터의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능력 없고 탄생하자마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많은 것을 이 땅에 씨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참으로 침통하고 고통스러운 그것을 가지고 내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정말로 이거는 인간에게는 평화고 인간에게는 기쁨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아픔이었어요. 아픔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그 자체만으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탄생을 시키셨고 그 다음에 그러나 거기서 염려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구원이 있다. 구원의 가능성에서 눈을 열어라.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가 다 눈 감고 모두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것을 참 기다리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경건한 시므온은 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처럼 이때는 로마 나라의 가장 이 당시에 강대한 나라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그 식민지 생활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이것을 이 시므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의 날을 주실 것이다. 해방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은 계속적으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어느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로한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경건한 자가 있었다면 또 어떻습니까? 똑같은 2장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셀 지파의 사람이죠. 바누엘 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7년, 딱 7년만 남편하고 살았어요. 7년하고 살고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계속 과부로 살아서 지금 나이가 몇 세인가 하면은 84세예요. 이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건 뭡니까?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어때요? 더 성전에 나가서 철야하면서 그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 그 등불이 되고 성전에 기도의 제물 되는 이런 것을 본 것처럼 이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까지 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 우리가 대통령이 방문했다 하더라도 서로 악수하려고 사인 받으려고 그렇게 법석을 떠는데 만왕의 왕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자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분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자가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자? 권세를 가진 자? 높은 권력을 가진 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는 그 즉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자리, 말구유, 말의 그 집이 있는 마구간에 구유에서 그분이 나셨고, 또 그분이 만나준 자들은 누굽니까? 목자들이에요.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목자들. 이 목자들은 낮은 계층의 그 고단한 삶을 살던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될 날이 멀지 않았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은 이 목자들에게는 현실을 살아가는 이 고단함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늘 그날을 고심하고 있던, 기다리고 있던, 고대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었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평화고 또 기쁨이라는 것을 이 목자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되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어떤 희망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계획이 없었어요. 현재 그러나 이들에게는 소망이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소망,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별을 보고 천체를 관측하고 하나님의 그 별이 이동하는, 아기 예수가 이동하는 그 별을 쫓아서 밤낮 없이 그것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자에게 동방박사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시므온과 그 다음에 안나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12월 25일 되면은 아기 예수는 탄생하시겠지. 그 날짜 되면은 오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정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주님이십니다. 높은 신분이고 권력 있고 뭐 이렇게 저기 부자이기 때문에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이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이 날이 엄청난 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날에 우리는 아기 예수는 온데간데없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끼리 재밌게 우리끼리 또 이렇게 선물 주고받으면서 이거는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이나 시므온이나 이 안나나 동방박사나 이런 자들은,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생각이 현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내 과거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환희에 차고 정말로 즐겁습니까? 그거는 온데간데 없이 그 아픔과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의 과거가 힘들어서 내가 현재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은 미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나의 미래의 보증인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 탄생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자는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습이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나의 미래를 보증시켜주는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 기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아기 예수가 이 땅의 역사 속에 내려오신 거예요. 역사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 탄생의 기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눠지게 되죠. BC와 AD로 나누는 이런 충분한 증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물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학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아픔의 그 심정, 그래서 주님은 태어나시자마자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뜻깊은 그런 성탄이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또 이게 그 경험해야 되는,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그 성탄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물을 무엇을 받고 선물을 무엇을 해주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고 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가장 먼저 만나주신 분들이 낮고 천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어요. 해야 돼요.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낮고 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는 자에게 케이크 한 조각이라도 사과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살고 여유 있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들끼리 살고, 우리는 낮고 천한 자, 소외된 자, 과부, 그 다음에 또 호라비, 이런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내가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손에 전달한다면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실 생일은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니까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떡을 먹고 케이크를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파티를 하는 것은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만 남이 생일에 우리끼리만 맛있게 먹고 이렇게 흥청망청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기려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일부를 나눠서 그들에게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용기. 예, 더군다나 이와 같이 오늘 그 성탄에는 더 깊은 주님께 더 깊은 영광이 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새 생명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올려드리면은 더 없는 영광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우리 현수 형제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제 붙여줬으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소나 말이든 짐승도 물가에 가서 물가까지는 끌고 가지만은 그가 고집 세우고 안 먹는데, 오늘 여기 데려오기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이 그에게는 충격이 됐을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아성과 같이 세상에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이것이 충격이 가해져 가지고 이제 또 다음에 만날 때는,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기회가 줬을 때는 또 다른 이것이 허물어져서 이제는 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왜냐하면 그도 택한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현수 형제를 만나게 한 것도, 또 현수 형제와 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또 그가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길을 현수 형제가 갈 수가 없어요.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DNA가 있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이런 선십이 있는, 이게 킹십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십과 킹십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나에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자격은 하나님의 그 씨, 하나님의 DNA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권과 그 다음에 또 그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준비가 없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다스린다고요? 역공을 당합니다. 역공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중무장을 하고 그 세상에 나가서 저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데려와야지. 오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생명을 그냥 말살시키고 그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게 해서 죽여버리는 것도 저들에겐 일이 아닌 거예요. 못 박아. 이것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세상에 우리가 나갈 때도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임마누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엘이 뭐예요? 누엘은 바로 우리와 우리는 복수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와,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겠지만,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구원이겠지만,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일에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도움이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와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아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제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너의 하는 일들을, 산지를 확장하고 너의 하는 일을 열심을 내어서 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밀어줄 거야. 너가 승리하도록 도와줄 거야. 아멘.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면서도,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우리가 잃어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여서 이것을 따라가지 못해 세상 것을 따라가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범치 않도록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내가 낙심될 때마다 이것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할 수 있도록 보혜사여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통성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